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다시 하루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명이 밝아오른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송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주님은 이후 다가올 모든 세대에 주님을 따르게 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에 대한 증명이 이 계명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입대하여 대구에 있는 제2수송교육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훈련은 매우 힘들었고 병영 생활은 상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밤에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PX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로 북적이는 큰 넓은 PX 안에 모두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 많은 무리 속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군복 상의 주머니에 작은 십자가 배지를 단 고참이 한 사람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다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만났다는 사실이 어찌 그리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격려를 하고 나도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도 역시 저처럼 반가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은 저를 바라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하는 말이 십자가 배지를 달고 있다고 자기를 기독교인인 줄 아는 모양인데 자기는 사실 신자가 아니며 십자가 배지는 훈련소에서 진중합동 세례식을 마친 후 달아주던 것을 기념으로 달고 있을 뿐이라며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반가움이 변하여 실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십자가를 달고 있다고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구나.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구나. 슬픈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말인가? 어떤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실천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천만인에게 감동을 준 사랑에 대한 위대한 설교보다 오히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진리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목회 여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내에게 고마움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회 초년명 시절에 있었던 어느 날의 일화입니다. 그날도 교인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라 출근하려는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던 새신자 김형찬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급히 보건병원, 지금의 고신의료원으로 응급수송 중인데 피를 제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혈병 환자에게 수혈은 생사가 달린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교인 중에서 헌혈할 사람들 명단과 비싼 연락망을 가지고 있던 터라 해당자들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각기 사정이 있어서 체혈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급했던지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교인들 가운데 A형 피를 가진 건강한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끄러미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당신뿐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자 아내는 당연한 듯이 싱긋 웃으며 차를 타고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 후 저는 신방하느라고 바빠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이라면 벌써 집에 도착해야 할 시간인데 오지 않던 아내는 생각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핏기가 가신 헬쑥한 안색을 보니 걱정스러워서 어찌된 영문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수혈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체혈일 것으로 예상하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예상한 것과는 달리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더랍니다. 우선 혈관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아내의 동의를 받아 목에 있는 혈관에서 피를 뽑았는데 환자가 워낙 위급했던 때라 아내를 피를 뽑음과 동시에 그 피에서 혈수판을 분리하여 옆 침대의 환자에게 한 방울씩 천천히 수혈하는 바람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사바늘이 목에 꽂혀 있는 바람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꼼짝도 못한 채 그 긴 시간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혈이 끝난 뒤에 수고했다면서 주는 빵 한 개와 우유 한 팩을 겨우 받아 먹고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현기증이 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는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내심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다 잠든 밤 어두운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상념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인가 저녁 식탁을 준비하던 아내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대연 3동 빌라우스에서 살던 새신자 삼례씨가 제 아내를 자기 곁으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을 차리다가 중단하고 잠시 다녀오겠다면서 그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겨울이라 밖이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아내는 10시가 넘었어야 초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던 새 신자의 남편이 저녁에 급사하는 바람에 그 새 신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친족들에게 공중전화로 부고를 하러 가야 했으므로 그동안 제 아내에게 전기불도 없이 캄캄한 비닐하우스 방 안에 이불로 덮어둔 자기 남편의 시신 곁에서 시신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곱게 자랐던 제 아내는 사람의 시신을 보게 된 것이 그날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탈진 상태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남자라도 무서웠을 그 춥고 어두웠던 방 안에서 몇 시간을 혼자서 어찌 견디냈던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를 나누어 주듯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주는 것, 가장 힘든 순간에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 이런 작은 일도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날 비인간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서 인정이 매 마를 대로 마른 이 삭막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또 형제에 대한 작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혹한 가운데서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과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루가보의 교회 박용석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만연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 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러시아 루가보의 교회와 박용석 선교사님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